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와 가치가 증명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그림자,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 사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 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마귀의 종, 마귀의 영에 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한테 비춰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사탄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매었습니다. 어둠의 영에 눌려서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는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바울은 우리 모두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낮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처럼 영적으로 병든 인생, 잠자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정말로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면은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있는데 그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늘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우리가 늘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응답받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끝이 나는 세상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라면은 우리는 분명 낮 시간에 해당되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낮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는 밤새도록 다른 짓 하다가 낮에는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잔다면은 게으른 인생이 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낮에 우리가 깨어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준비냐? 주님 다시 오실 길,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지금 당장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심경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슴을 얘기합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군복 위에 호심경을 붙였는데요. 목부터 허리까지 이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방탄조끼와도 같은 것이죠. 방탄조끼를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경찰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범인도 잡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보호하는데, 이 호심경을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연관시켰죠? 오늘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다 붙이고 다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호심경이라는 것에 믿음과 사랑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사탄은 주님 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네 인생 즐기며 살라라고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호심경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랑의 수고를 그들이 행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머리 보호대죠. 이 머리에 투구를, 철모를 쓰지 않으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서 이 투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의 날을 그냥 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 세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전쟁을 경험해 본 우리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공격해 올지도 모를 것이고, 또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영적인 전투,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올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은 늘 수고와 고통과 염려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통증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살면서 그냥 그 어려움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겨서
하늘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받을 그 영광, 지금의 아픔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가치에 물들지 않고 또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의 그 미혹에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소망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너 옛날 기억해, 너 소속이 예수가 아니라 너는 우리 편이었어, 어둠의 편이었어, 저녁 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이게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그냥 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가치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물리치는 그 능력이 있음을, 그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빛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더 한층 더 나가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9절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사탄이 아무리 뒤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반석, 흔들림 없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늘도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반석되는 그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인생에 사는 재미 없이 살아가는 나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주님 앞에 오늘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통증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